구약성경 237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5월 8일 월요일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부름으로 왔던 발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른 사람인데 어떻게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발람은 22장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24장 25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17절 중반에서 보면은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왕이 일어날 것이고 이방을 무찌를 것이라는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람 스스로 그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발람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 시대에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면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발람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발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로가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전하는 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었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그것은 발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모압 왕 발락도 발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화를 막 냅니다. 손뼉까지 쳐가면서 저주하라고 너를 불렀는데 3번이나 축복하면 어쩌냐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11절에 왕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즉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발람의 마음은 모압 왕 발락의 존대함을 받고 그 물질도 받고 싶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아서 그렇게 축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그런 일만 된 줄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그렇게 나쁘게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악한 이들은 혹시나 우리를 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고 더 확신하기로 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중에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미리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이 구름에 가려져 있더라도 구름의 색깔이 아무리 짙더라도 그 뒤에는 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버이날을 맞아서요, 이처럼 우리가 넘어질 곳을 미리 치우고 예비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주고 지켜주었던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몰랐던 사랑이 크면서 나도 부모가 되어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죠? 오늘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감사가 있다면, 그동안 못 전한 감사가 있다면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쑥스럽더라도 오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의 숨어있는 욕심이 정말 무섭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숨어있는 욕심이 정말 무섭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요, 갑자기 앞과 다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내일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바로 내일 본문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이 내용과 발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바로 문제의 발람입니다. 그는 이방 선지자고 저주술사고 영매였으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4번이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전했고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안다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숨어있던 욕심, 그 흉측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고의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숨은 욕심을 채우고자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도록 유혹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벌려놓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대가로 발람이 불의의 재물을 챙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와 같은 모습은요, 우리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의 모습을 아무리 잘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할 때, 그것을 유혹이 우리가 왔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나는 언제든지 내 욕심 때문에 그르칠 수 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귀한 존귀한 정체성 잃지 않고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잘 귀한 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숨은 욕심을 제어해 달라고, 주님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